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바삐 서둘다 보면, 단추를 잠그다 보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고 급하니까 막 잠궜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급하게 잠근다 할지라도 정말 온 매무새가 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 다 풀어야 돼요. 어디부터 잠궈야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잠궈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이 첫 단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자, 우리는 매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손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말고도 여러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사도는 12사도의 전통으로 베드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첫 출발점,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단추를 만약에 잘못 끼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헝클어져 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주 온매무새가 끝까지 탄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 좀 양보하면 안 될까요? 이거 못 믿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거는 덮어놓고 난 모르겠고 그냥 와서 믿어.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고백 앞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 앞에서 너무나도 주저하고 돌아서고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비과학적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하단 말이가. 옛날 뭘 모르던 고대인들이나 생각하던 신화적 개념 아니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는 거야. 이게 잘못되잖아요. 그 뒤에 모든 신앙에 대한 것들이 다 부정되고 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게 부인되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일 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한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5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계시며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글자로서는 좀 그래요. 한마디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갖고 계시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두 번째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되 뭐는 없어야?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이 조건을 인류 역사상 충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해결하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 다음에 처녀,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죄를 누가 졌어요? 양이 졌나요? 소가 졌나요?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천사가 어느 날 푸드득 날개를 찌러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가 등장하죠. 처음에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E.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일리언부터 시작해 여러 외계인들이 등장하죠. 자,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손가락이 3개 그죠? 그리고 뭡니까? 머리가 막 그 기형적으로 무슨 색광 같은 머리 하나 달고서 꼬리 달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안 돼요. 동물도 안 됩니다. E.T.나 에일리언 같은 외계인도 그 몸으로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살과 뼈를 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속한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자,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설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자 보세요. 가현설. 자,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예수님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환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환영으로 존재하시다가 떠나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요한을 비롯해서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그러죠. 이게 다 가연설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림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환영을 통해서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사악한 이단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 엄청난 무한한 진노를 어떤 피조물도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 그분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몇십 년, 몇 년 감옥 가죠. 자, 길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그래봤자 죽을 때까지니까 몇십 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인간의 죄값은요,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입니다. 자,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그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크기는요,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수적인데, 김희철 목사님, 여기 강단 마이크, 강단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제 아무리 감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도 유한한 인간의 고난만으로는 무한한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줄이셨네요. 하나도 안 나오네. 자, 그래서요, 자, 결정적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 첫 번째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결정적으로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이 부분을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보여요. 자,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아담을 통해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두 가지가 전가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자,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5장 12절 말씀 읽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후손들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이 지은 죄하고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죄 지은 것하고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증조 할아버지, 증증조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여러분들의 고스란히 쌓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아담의 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책임이 전달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인데, 자, 지난주 뉴스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있는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체결한 양해각서가 14개의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2025년대에 관세 관련된 거 가지고 여러분 협약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25%냐 15%냐 뭐 그냥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인을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사인을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우리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난 대통령이 사인한 거 난 무효야. 나는 인정하지 않아. 소용 있어요, 없어요? 백날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찢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파기된 책임이 그대로 마치 이재명으로 인한 그 책임이 모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전가되듯이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파기되어진 언약,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책임이 고스란히 대표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되더라. 자,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뭐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뒤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막 분냄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등등 이런 온갖 이런 것들이 아담의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죠. 아니, 왜 그렇게 우리는 탐욕스러울까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시기와 질투와 안 그러고 싶은데 음란함에 젖어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 보세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잉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고스란히 그 죄의 소욕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원리? 무슨 원리요? 예,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개념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상상으로 쓸 수가 없는, 써낼 수 없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정녀 탄생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요, 자그마치 4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베들레헴, 그죠? 그 동네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덮으시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리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신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지, 뭐 굳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동정녀를,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가 와서 십자가를 진다든가, 혹은 그냥 영이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뭔가를 했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 인간과 100% 똑같은 육체여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정녀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의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생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아담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을 보면 새로운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사망의 대표가 됐죠.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대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말, 자, 이 말이 본래 히브리어에서 본래 처녀, 동정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 이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7번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 용법에서요 처녀가 아닌 여성에게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7번 다 수처녀에게만, 미리암이라든가 등 그런 여인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마리아에게 사용된 그 단어가,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 LXX 72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거기서도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동정녀, 수처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탄생 2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거 개념 전혀 몰라요. 근데 단어만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동정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진술 앞에서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신화 같은 얘기냐 그러면서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책을 펼치면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에서 하늘과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면 죽은 지 사흘 되신 예수님을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실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면, 아니 동정녀 처녀로 잉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맞죠? 동정녀 탄생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신앙 자체가 출발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온 천하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들을 내가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수백 가지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Almighty God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진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이델베르그 36번에 우리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답변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 앞에서 절망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안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소망이에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무기력하지만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된답니다. 내가 고상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고 죄 없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존경스러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깊은 죄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원죄까지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보하거나 인심 쓰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이기적인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유익이 뭐냐?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 혼동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 보세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부터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비춰보면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완벽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점수로 따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혹은 금식하거나 철야하는 것, 그런 고행 따라서 얼마나 죄 짓나 안 짓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구원의 이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와 인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그분의 공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을 당하신 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분이 있을까요? 가난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경을 보면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배신과 죽음 앞에서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와 같은 형제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이것을 우리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그런 식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본성이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를 요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쉬워요, 어려워요? 영접하면 되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야. 믿음. 이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시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데요. 자,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병들고 막다른 골목가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찔꺽거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자 전혀 죄가 없는, 자, 이것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요,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요, 다 선물로 준비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아멘. 동의하십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며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참 인간이셔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예비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고부터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이 모든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